안녕하십니까. 미가엘 교회 박건 목사입니다. 이번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왔죠. 총 458명 중에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줬다고 합니다. 잠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자 458명 중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없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 339명, 단순 불인정자 34명,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이며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난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39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이 인도적 체류라는 것이 기간에 한계를 두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인도적 체류라는 말이 생소한데, 이 말은 난민 신청자가 그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이 나라에서 추방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도적 체류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458명 중 거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와 40대의 남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이 20대 말, 30대, 40대의 남성들이지요. 이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온 것이라면 왜 가족을 두고 왔느냐는 것이죠. 무슬림의 특징상 그들은 상당수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을 현지에 두고 오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데려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멘인들은 낙후된 나라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돈을 빌린다고 해도 나라를 떠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예멘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로 예를 들어서 사우디랄지 에티오피아랄지 수단이랄지 오만 같은 나라로 피난을 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의 난민 문제는 우리가 인도적 차원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럽의 사례를 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적 조화롭게 살고 있던 땅을 건드린 것이 유럽이었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럽인들은 이 중동 사태를 일으킨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와는 좀 내용이 다른 것이죠.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특히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실제 이슬람 남성의 경우에는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지요. 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지요. 이처럼 이 무슬림 남성들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그 인구의 비중을 중시하는 무함마드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머리와 그리고 가슴을 가리고 다니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잡을 써야만 됩니다. 이 히잡이라는 말 뜻이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꼬란 24장에 나오고 있죠. 특히 여성에 대해서 24장을 보면은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슬림 자체의 국가를 보더라도 여성들을 강간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고요. 여성을 경시하는 현상은 난민을 허용한 유럽 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 우리나라를 연관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많은 무슬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내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이슬람, 특히 이슬람 난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물론 그들이 그 난민이라기보다는 돈을 벌러온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갈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동 내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하고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I was born into Lebanon, which used to be the only majority Christian country in the Middle East. People don't know that. We were open-minded, we were fair, we were tolerant, we were multicultural. We prided ourselves on our multiculturalism. We had a great economy. Lebanon was Paris of the Middle East, the banking capital of the Middle East. So by the time I was born, my parents, my father was a real estate. He owned a lot of real estate. He had retired. We had a restaurant. And we lived a good life. I had a chauffeur to drive me to school. I went to private school. It was an amazing life in Lebanon then. Here she was, this little girl, and answered a mom and dad's prayer. Yeah. And bombs then was. started dropping on your lovely Yeah. home, Yeah. the restaurant your daddy owned. Yeah. Well, our life changed. Lebanon was the ideal picture of multiculturalism. It was Paris of the Middle East, because we opened our border to everybody who wanted to come to Lebanon, Yeah. because we wanted to share with them the westernization which we had created in the heart of the Middle East. Muslims used to send their children to our country to get educated because we had built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Middle East. They graduated and worked in our economy. So it was an amazing time in Lebanon. And fortunately, all that began to change as the Muslims became the majority and we became the minority, simply because of the way they multiply. I mean, we started our country as majority Christian, over 67% Christians. Wow. But the Muslims marry multiple wives and they have many children. While we Christians, got married, one woman for life. We have maybe 3, 4 children by a stretch. From the time our kids are born, we start thinking what school we're going to send them to, what college we're going to send them to. The Muslims, on the other hand, have many children from multiple wives. And they have 10 kids. And when you look at the end of the day, the population changed so fast, and it only took 20, 30 years. So by the 60s, when I was born into Lebanon became majority Muslim. The problem was contained until the influx of the Palestinians out of Jordan in the early 70s into Lebanon. And Lebanon was the only country to accept the third wave of Palestinian refugees, even though their Muslim brethren did not want to accept them. But we, being Christians and being, we want to help the underdog and do unto others what you want others to do unto you, and we take care of everybody. Once they came to Lebanon, they put their heads together with the Muslims in Lebanon and declared war on the Christians. And actual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called the civil war in Lebanon started at a church when a Muslim radical, a Palestinian, walked into a church service on a Sunday morning and started shooting at worshipers. 4 people killed and about 100 injured.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all-out Lebanese war. And while people would call it, it's the civil war in Lebanon. The war in Lebanon was not just between,
Lebanese Christians and Lebanese Muslims fighting each other. The war in Lebanon was the start of Islamists rising worldwide, coming to help the Palestinians in Lebanon, help Yasser Arafat create a base from which to fight Israel, kill the Jews, and throw them into the sea. And he was able to use Lebanese democracy, Lebanese open-mindedness, Lebanese fairness to topple our democracy. And that's how my world changed. They bombed my home in 1975. We were the last 2 Christian towns left in South Lebanon as the Muslims began advancing into the country and literally taking over military bases. I lived underneath a military base, the last military base not to be taken over by the Muslims. And so they were trying to bomb the military base, trying to take it over. And that's when the bombs fell short and ended up landing in my home. And that's when my life turned upside down. And that's how I ended up wounded, and I ended up living in a bomb shelter. We ended up living in a bomb shelter after I left the hospital with my parents. But my home, we went back home, but my home was no longer the home I left. My home was destroyed. We ended up living in a bomb shelter underground in an 8 by 10 room without electricity, without water, and very little food. We would walk under the bombs and dig out different dandelions and different vegetation that grew around our bomb shelter because it was the only greenery we had to eat. In order to get some water, we would crawl under snipers' bullets because we were surrounded by Muslim snipers shooting at us. And we would crawl under snipers' bullets to a nearby spring to get some water. And every time we left the bomb shelter, my mother and I would say our last goodbyes because we did not know if we're going to come back alive or dead, just to get a drink of water. We lived in the mountains, so it was cold in the wintertime. It would snow. It was freezing, and we didn't have any heat. And my father would walk out and break out the twigs from the trees around our bomb shelter. And we would light a fire in the bomb shelter, and my father would pour kerosene or benzene or on the bomb shelter, on the fire, and light the fire. And many nights we would huddle around the fire to warm up. And because we did not have any ventilation, we only had the door entry into the bomb shelter. Many nights we would pass out because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And we had an agreement, because there were 3 of us, my mother, my father, and I, that whoever woke up first would drag the other 2 outside and slap them on the face to wake up, because many nights we would pass out because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This became my existence. They would walk into a bomb shelter. They would find a mother and a father hiding with a baby in a bomb shelter. They would take the baby, tie one leg of the baby to the mother and another leg to the father, and pull the parents apart, splitting the child in half. Oh my God. They would walk into our churches. They would urinate and defecate on the altar using the Bible as toilet paper, and then torch our churches. And then, look what happened at the Church of the Nativity in Bethlehem. Remember the siege in Bethlehem? What was it, 10 years ago, when the Palestinians walked in and they just basically desecrated the church?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이유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지요. 그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예멘의 사태가 하나의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만 되는가? 이슬람은 과연 어떤 종교인가? 왜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무슬림의 역사적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러한 이슬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가엘 교회 박건 목사였습니다.